지난주에 제가 노방전도를 하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신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제가 아는 분이 상동 21세기 교회를 4번 나왔대요. 4번 나오는데 인사한 분이 한 분도 없대. 그래서 딴 교회 갔대. 제가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회가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래도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 만들기 운동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저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왔는데 4번 왔는데 아무도 인사한 사람이 없어서 딴 교회 갔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어떤 교회인가 하고 한번 교회에 함부로 막 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면 이게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하고서 또 어차피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 좋은 기회가 또 우리가 또 드릴 수 있잖아요. 기억을 좀 하시고 안녕하세요. 누구든지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웃으면서 여러분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큰 결단하고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목사가 아들 하나 제대로 구원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서 많은 교인들이 알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목사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지 미국으로 이민 간 아들은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다 보니까 늘 집에만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말도 통하고 또 친구도 사귀는데 주로 또 나쁜 친구가 빨리 사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시간이 늦어지고 술 취해가지고 기가는 날이 점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걸핏하면 외박입니다. 교회까지 사임하고 아들 하나 구원해보자고 온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 사임한다는 거 생명보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들 하나 똑바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보자고 한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너무 참혹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동시에 내가 과연 목사로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가 근본적인 것까지 고민해보는 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또 아들이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 옷도 입은 채 이렇게 잠에 빠진 겁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니 먼 이국 땅에까지 와서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의 모습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아들은 비몽사몽간에 그 누군가가 자기를 붙들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자기 뺨에 막 줄줄 흐르는데 그 눈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들은 잠자는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 남은 생에 아버지 소원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아들이 변화됐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이 아들이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자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왜? 라고 묻고 싶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 왜? 라고 묻고 싶을 때 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남달리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왜라고 묻고 싶을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은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왜라고 묻고 싶은 때가 언제였던가? 우리의 신앙이 보상이 안 될 때입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꽃을 활짝 피워라. 요셉은 지난날 집안에 살 때 참으로 어려웠어요. 이복 형들,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잖아요. 요셉은 자기와 지금도 여전히 어린 동생 베냐민 둘이고 나머지 10형제들, 이복 형제들인데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 얼마나 시기하는지. 형들은 요셉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형들입니다. 요셉이 잘하면 잘한다고 시기하고 선하게 대해주면 가시도 돋친 말을 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빈정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 애굽 땅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 노예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은 마음만은 편한 겁니다. 누구 하나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틈바구니에서 처신하는 것이 전부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휩쓸립니다.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합니다. 왜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갈등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여기 모르는 사람들 천지지만은 이래서 되나 하면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울리고 나서 혼자 후회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정말 좋은 성도는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게 되면 신앙의 꽃을 활짝 피웁니다. 요셉이 그래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철저히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집에 있을 때도 형들이 그렇게 괴롭힐 때도 요셉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고요. 믿는 사람답게 그는 살았어요. 시간상 그것을 일일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셉은 꿈 이야기 했다가는 난리가 날 텐데 꿈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이기 때문에 형들이 난리가 나도 요셉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심부름 세겜으로 보낸 거, 형들 안부로 오도록 보낸 거, 이게 몇십 킬로거든요. 그 옛날에. 네,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할 때 그 형들이 누구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에요.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고는 결코 부모님의 심부름이지만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복이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참 복이죠. 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또 요셉처럼 신앙의 꽃을 활짝 펼쳐야 돼요. 사람 눈치 볼 거 뭐 있겠어요? 살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손에 끼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꽃을 활짝 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는 은혜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오늘 요셉이 신앙의 꽃을 활짝 펼치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 임마누엘이야, 그것이고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별거 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요셉은 신앙의 꽃을 펼치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의 삶 속에는요, 엄청난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꽃을 활짝 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뭐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본 겁니다. 보디발 장군은 애굽의 잡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노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요, 저 청년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청년이구나. 우리들 믿으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니,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차라리 교회 안 다녀. 네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면 나는 천당 안 가. 우리 들어본 얘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말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보고 가만히 우리 지켜보고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을 많이 찾았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 이런 말까지 듣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꽃을 활짝 펼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려라, 이겁니다. 오늘 요셉의 두 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이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려라 이거예요.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신앙의 꽃을 피우면요, 반드시 형통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있잖아요. 하는 분도 반밖에 안 됐지만
또 반밖에 없는 아멘하는 분 가운데 볼륨이 반밖에 안 돼요. 그만큼 자신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결정적인 키입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해를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는 거예요. 이거 양보하면요 마귀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형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감당해요. 형통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뭐 승리한다가 하면 말로 그냥 주먹질로 승리하는 겁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신앙의 발걸음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을 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 갈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신앙의 꽃을 피웠고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했고요. 요셉을 형통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형통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더라, 알았더라. 여러분, 꽃이 땅속에 있는 거 보셨어요? 열매가 땅속에 파묻힌 거 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미쳤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라는 말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면 안 돼요. 이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자기 열정적인 종교에서 머무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머문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의 문빗장을 닫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거 뭐 욕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이 말을 들어야 돼. 예수를 믿더라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를 믿고 복 받아서, 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셔.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나온 우리 인격과 삶이 저들의 마음에 와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에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될 이 중요한 믿음은 신앙의 꽃을 피우면 반드시 형통한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누가 당했어요? 이삭 누가 당합니까?
야곱 누가 당했어요? 요셉 누가 당했어요? 모세 누가 당했어요? 여호수아 누가 당했어요? 아멘 할 때까지 제가 2시간 합니다. 여호수아 누가 당했어요? 다윗 누가 당했어요? 다니엘 누가 당했어요? 베드로 누가 당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 반짝반짝 다 주저앉을까요? 사실이잖아요. 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조금 있다 보니까 다 포기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형통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보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족한 목사예요. 아주 부족한 목사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형통의 믿음을 저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형통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요, 그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있잖아요. 그 길을 갑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축하는 돈, 그 돈 어디 갑니까? 다 내 거예요. 신앙의 꽃을 피우면 반드시 형통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복받는다. 이것이 저를 버티게 했고, 이것이 저를 제가 감당하게 되었고, 이것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저의 남은 생의 신앙과 믿음도요, 지금까지 왔던 이 믿음대로 그대로 저는 갑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목사님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분입니다.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약오르지요? 부럽지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30년, 35년 계신 분 저와 같이 이 가운데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사람 오른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정말이에요. 진짜 형통의 복 받았습니다.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시험을 멋있게 이겨라. 요셉의 젊은 나이 17세 때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지금 25세 전후거든요. 애굽 바로왕의 대제국의 2인자가 보디발 장군이에요. 경호실장이거든요. 이 경호실장 집의 2인자가 누구냐? 총각 25세 전후, 그것도 히브리인, 이방인, 노예. 요셉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2인자가 됐어요. 최고로 성공했지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부인의 무서운 마수의 손길이 뻗어오는 거예요. 통치마자 날마다 보디발 장군 마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배부를 때 겸손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근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 잘 되는 건 사탄은 못 견뎌요. 마귀의 미끼는 언제나 달콤한 겁니다. 언제나 즐기는 겁니다. 언제나 더러운 겁니다. 언제나 쾌락입니다. 언제나 비도덕적입니다. 언제나 속이는 겁니다. 요셉이 이만큼 된 것은 사실 보디발 장군의 남다른 사랑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부인을 건드린다.
아니 당신 아내가 나를 얼마나 유혹했는데 유혹했기 때문에 이래서 그 보디발 장군 부인하고 동침해요? 그 짓 해요? 당신 부인이 나를 얼마나 유혹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청을 허락했다면 요셉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디발 장군이 가만 놔두겠어요? 단칼에 죽여버린 노예가. 내가 너를 우리 가정의 경제권, 통치권을 다 위임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보디발 장군 부인이 저 요셉, 저 노예가 히브리 소년이 나를 계속 유혹하고 그래서 내가 저놈의 나를 붙잡길래 옷을 내가 뺏었다고. 이거 보시라고. 그럴 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잖아요. 잡범들, 흉악범들인데 보내지 않고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특별 대우가 있는 로얄티 그 옥에다가 보디발 장군이 보냈어요. 이거 뭐예요? 보디발 장군이 알아요. 자기 마누라가 어떤 마누라인가. 신앙이 이걸 증명해 준 거예요. 남자들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가 남자들은 조금 둔하지만 어느 정도는 읽어요. 남편들 모를 것 같지요. 근데 아내들은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 줘가지고 더 잘 알아. 남편이 밖에 나서 뭐 한다 이거 어느 정도 아내는요 냄새 맡고 알아. 오늘 보디발 장군이 이런 우리 마누라 건드려 찝적대 이런 아내가 막 모함하는데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머무는 곳으로 보내요. 근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요셉이 집에서 이제 형들한테 시험 내서 팔려가지고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돌아가지고 이젠 드디어 이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고요. 지금 그 부인이 자꾸 동침하자고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모함당해서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이 요셉이 그 다음 단계 뭐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는 형통의 발걸음이 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가정 총무로만 머물렀다면 요셉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을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형통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쉬는 휴게소 형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머물고 있어요. 우리 아들 대학 갔어. 아이고 할렐루야 이젠 짐 풀었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부모가요 기도 다 안 해요. 아이고 그놈이 장가 보내서 시집 보내서 얘 짐 풀었네 하고요 거기서 다 모든 기도도 다 쌉이에요. 대학 간다고 아이가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장가 가고 시집 간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그 다음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대학 가고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 것은 잠시 그들 인생길 가는 휴게소에서 형통한 거잖아요. 목적지는 안 간 거잖아요. 오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형통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된 것은 휴게소 형통이에요. 진짜는 이 애굽 대주국의 2인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밀어줬냐? 요셉이 신앙의 꽃을 폈지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형통의 복을 누렸지요. 근데 억울하게 믿음 지키다가 보디발 장군 부인 때문에 옥에 갔지요. 근데 이 옥에 간 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로 전야의 자리였다는 것을 요셉은 몰랐지요. 요셉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신앙의 꽃을 피웠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셨고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계속 유혹해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에게 하나님 왜 욕입니까? 오늘 요셉은요, 신앙의 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왜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들 봉사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렸는데 하나님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겁니까?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 왜라고 묻고 싶은 것은 신앙의 보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안 된 겁니까? 아니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로 그 밑으로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손해가 없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의 꽃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오늘 자리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주고 비전과 환상을 이루어주고 축복의 손길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형통의 날개로 그를 달아주시는, 그걸 요셉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죠. 어느 산 입구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 안 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며, 건강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은 웃음꽃이 필 겁니다. 결국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듭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막 팔아치웠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망했나요? 요셉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들도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도 아니에요. 왜요? 보디발 장군이 그냥 요셉을 자기 가정의 경제권과 운영권, 통치권 다 줬네. 아니에요. 요셉이 신앙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고 그걸 보디발 장군이 다 봤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요셉에게 맡겼을 뿐이죠. 궁극적인 것은 요셉이에요. 보디발 장군 부인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신앙의 보상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왜라고 묻고 싶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망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잘 믿고 형통 안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른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물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두 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여 주소서. 믿는 사람답게 분명히 살게 하소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도록 이끌어가는 내 인생 만들게 하소서.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와도 난노하게
요셉처럼 거부하게 하여 주소서. 아분의 손은 졌나이다. 주님,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그 아픈 VVV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도려내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요셉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한 주간 살게 하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앙의 꽃을 활짝 피는 자들과 함께 하심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병상에서 혹은 출타 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